먼저 19절을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극장에 가보신 적이 언제쯤이신가요? 소시적에 젊었을 때 영화 극장 가보시고 극장 거의 안 가보셨죠? 제가 추억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면 어둡잖아요. 왜 극장은 어두울까요? 바로 스크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극장은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캄캄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캄캄하게 만드실 때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지난 금요일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집 대문 앞이었는데 뱀이 가득한 거예요. 꿈에. 큰 뱀부터 작은 뱀까지 얼핏 봐도 한 대여섯 마리가 되는 거예요. 징그러. 그러면서 뱀에 안 물리려고 조심조심 돌아 나오는데 그만 요만한 손가락만한 뱀한테 발가락이 물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4시 50분 서둘러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꿈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왠지 그날은 조심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허리 때문에 원래는 병원도 가려고 했고 의자도 하나 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아무 데도 안 나갔어요. 오후가 되어서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박무근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이거 제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에 큰 도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의 실랑이 끝에 목사님은 감사히 잘 쓰겠다라고 답을 목사님에게 들을 수 있었지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자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데 선교비 반만 보낼까? 사실 이제 여름이라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 수련회 온다는 팀이 한 팀도 없어요. 게다가 허리 때문에 책상 의자도 하나 사야 되고 책도 좀 사야 되고 어차피 목사님한테 얼마 드린다고 얘기 안 했는데 좀 줄여할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던 거예요. 사실 매주일 헌금 결산 보고서 볼 때마다 지출 항목이 다른 때보다 많으면 부담도 되고 마음이 자꾸 소심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오후 내내 갈등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지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저는 하나님 나라에 쓰는 선교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것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사탄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 아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 너 담임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오후 내내 혼자 그 선교 헌금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런데 부자는 늘 좋은 옷 입고 잔치 벌이며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 살면서 그 집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며 살았지. 그러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단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할 당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 대놓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 하나 해주신 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 갔고 부자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만 하신 건데 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는가? 그 이유가 바로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들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순혈 혈통인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불타는 지옥에 있다니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런 비유가 있구나라고 넘어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게 또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부정한 개가 그의 몸을 핥았다는 것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죠. 게다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 오게 하소서.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좀 그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지옥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가 가야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고 지옥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바꾸어 말하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 누구?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온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도 상상 못할 일인데, 그 형제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한톡속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다 한통속이고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비유를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언제가 봤던 이야기 중에, 언젠가 봤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욕을 갔습니다. 토요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자리 잡기가 힘들었지요. 빙 한 바퀴를 돌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막상 씻으려니 물바가지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물바가지가 필요한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때마침 옆에 보니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물바가지 2개를 쓰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물바가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하나 쓸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뻔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쏘아붙이더랍니다. 이거 다 쓰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쓰고 있는데 바가지를 내놓으라니. 아주머니가 별 웃긴 사람 다 본다면서 역정을 내는 게 아닙니까? 순간 불쾌하기도 하고 옆에 있기도 무안해서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렵사리 목욕을 끝내고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침 그 아주머니도 목욕이 끝났나 봅니다. 괜히 얼굴 마주치기 민망해서 서둘러 등을 돌려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때마침 막 목욕탕에 들어오신 아주머니가 그 무서운 아주머니를 향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권사님, 여기에서 뵙네요. 어제 기도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라 불리던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유, 말도 마. 얼마나 좋던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었어. 좀 쓴웃음이 나죠. 좀 단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누구도 그 권사님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그 레위기 19장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뭔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고 포도원 열매를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거룩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게 거룩이 아니고 말씀 좀 알고 기도 잘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레위기 19장의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빼놓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뭔지 아느냐? 네 이웃을 배려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거룩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마. 행동하는 것이 거룩함이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건 맞대요. 그런데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네들이 백날 첫날 율법 들여다보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에서 오늘 나사로라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부자는 이름을 얘기 안 해주시고 나사로는 이름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얘기 안 해주신 걸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살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대문이라는 거예요. 대문이 어디입니까? 부자가 늘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눈에 띄는 곳이에요. 거지 나사로 존재를 모를 리가 없는 장소가 바로 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부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대문 앞에 보내셨는데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어떤 민족보다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이방인의 입장에 볼 때에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더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너네들 부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잖아. 그런데 왜 사람 사랑할 줄 모르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문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그럴 때에 너 이 비유의 부자처럼 모른 척하고 잘 먹고 혼자 잘 살고 그렇게 살 거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말씀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보내주시는 사람들,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걸리는 그 내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좋은 옷 입고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오늘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사진 두 개가 있죠. 왼쪽 인물은, 왼쪽에 있는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이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도원을 세우신 목사님이에요. 이 엄 목사님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라남도 광주 인근 남평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거죠. 교회가 이상하다. 이유를 알고 보니 이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 이 산중파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산중파가 뭐지 알아보니까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산속에 기거하면서 그 안에서 산속에서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산중파가 뭐냐면 산 중간, 산 속에 파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산중파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당연히 기성교회를 떠나서 산에 모여서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교단과 그곳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당시 그 전라도에는 공산당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 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자기가 난 공산당원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공산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인민군에게 서울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큰 교회 목사들과 힘 꽤나 쓴다는 중직자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 뭔가 연주를 대어서 사람을 대어서 군대 장교들의 집차와 군용 트럭을 타고 손살같이 부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인민군들이 전라도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이 곤욕을 치러야 됐던 사람들은 다 시골교회 목사님들, 힘없는 성도들이 이 공산당들에게 학대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미국인 여자, 한국명으로 유화래라는 그 미국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전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다가 그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인민군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국적상 이 미군이라고 그러면 미제 앞잡이도 지금 때려잡을 판인데 미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목숨 걸고 그 여자 선교사를 구출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중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 미국 여선교사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중파 사람들이 큰 괴짝을 만들어다가 그 여자 선교사를 집어넣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한 뒤에 사람들이 그 괴짝을 지고 도중에 사람들이 이거 뭐냐 물으면 짐짝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0리나 떨어진 화학산으로 그 선교사를 데리고 들어가지요. 산중턱에 선교사님을 숨겨놓고 인민군들이 해를 넘겨 물러갈 때까지 산중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다가 그 선교사님을 거기에서 먹여 살립니다. 그 와중에 산중파 사람 2명이 빨치산에 발각되어 목숨을 잃고 온갖 고생을 하며 결국 미국 선교사를 그 사람들은 지켜냅니다. 이 연 목사님이 산중파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삶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은 도시 목회를 간두고 수도원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산중파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여선교사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과 힘 있는 교인들이 관심도 없이 내팽겨둔 채 도망가 버렸을 때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게지고 70리를 걸어가고 해가 바뀔 때까지 먹을 것을 구해 공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아시죠?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 아닙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 버린 큰 교회 목회자들과 산중파 사람들 중에 누가 끝이 다릅니까? 큰 교회들은 그 산중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끝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그 청년은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충만하다는 그 권사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갑니다. 주변은 점점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서 기도원 들어가고 은혜 충만한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말씀 많이 알고 좀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 대문 앞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산중파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머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할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챙기는 것,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